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외모나 그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의 작은 키와 수많은 군중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먼저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 보기를 삭개오는 열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토록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나아가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다는 그 속마음도 아셨는지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라고 제안하십니다.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또 그가 세리장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먼저 가시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기에 또 그 마음속에 그걸 기대하고 계셨기에 기대하고 마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바랬던 것처럼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삭개오와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삭개오 세리장의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 많은 삭개오는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 내가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불이하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 이런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에 앞서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는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안을 거절하고 떠난 것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세금도 정직하게 걷겠다고 합니다. 같은 부자인데 차이가 납니다. 비교를 하자면 앞에 나왔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고,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의로움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의 방향을 갖고 있다면, 즉 주체가 자기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방향이 다릅니다. 나를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 삶을 온전한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행하고 우리 힘으로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과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넉넉함으로 그 사랑을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닌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는데 왜 예수님을 또 집으로 모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신념만 있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감격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데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 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감동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공약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지적질당하고 비난당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내 삶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내어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온갖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를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후손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여러 많은 부분을 위대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장 귀한 표현이 이겁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아마 이런 표현을 받는 대상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친구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모세를 향해서도 굉장히 가까운 표현을 하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 아마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의 공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것은 이웃사랑의 온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셔서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많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가 나와 내 가족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된 그 친밀함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